두 개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가장 많은 성경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통역 팀장님의 첫째 딸 지은이의 영어 이름이 에스더이고요. 우리 위경미 집사님의 영어 이름도 에스더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마 모르게 해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빌어서 자신의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때를 보면 그 아이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과도 같은 그러한 사명과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빌라도라든지 가론유다라든지 아니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성의 권위와 지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열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문학작품 가운데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직접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릅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이유로 탄식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탕생의 간절함을 마음에 달아 주님 앞에 고백했던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족보에 도저히는 포함되어질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리더자로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등장시켜 주셨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된 여인이었죠. 그날도 동일하게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정욕을 체험받고자 또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우물가에 찾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사역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여성 사역자 한 사람을 저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한 민족을 구원했던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에스더가 속해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할 만큼의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남왕국은 이제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남유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두 나라는 결국 역사상에서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당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사양길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자연스럽게 침몰하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제국으로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배하는 새로운 나라로 등극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바사 제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지금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주인이 된 상황입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여하튼 평화롭고 아름답게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2인자로 있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죠.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가지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틀도 아니고 단 하루 동안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탈취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법안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황제가 그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죠.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유대인들이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황제의 왕후였던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줄거리겠죠. 따라서 액면 그대로 보면 에스더서의 주제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한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백성을 애지중지 키워오시며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이 사건 역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환난과 위기 속으로 유대인들을 몰아넣으셨는가? 단순히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민족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에스더를 마무리하기에는 에스더서가 너무나 단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보면요,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루아침에 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야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에스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적인 권력과 자존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구속의 은혜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메시지가 뭐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위기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남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담함의 눈물이 있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차고 나면 너희 민족을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자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 하나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노예들은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당시의 노예는 그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재산인 노예들을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뼈아픈 역사가 있지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의 나날들을 우리 선조들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년인데도 이 정도인데 근 2배가 되는 기간인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청년의 나이가 만약에 20살이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90세가 된 노인입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에 태어났던 아이라면 70세의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누가 돌아갈 것인지 사인업을 받는 리스트를 쫙 봤더니 웬일입니까? 막상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수룹바벨과 고위공직자 몇 명을 빼고는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라고 사인업 사란 사람들이 진짜 다 힘이 없고 연약한 서민들만 사인업을 해서 돌아가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요,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마음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왜 가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직장도 탄탄하고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성공해서 앞가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고생을 사서 하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기도를 해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이 1차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아하니 애석하게도 성전 건축은 둘째치고 성벽 재건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판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약 49,900여 명, 약 5만 명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데 16년이나 지연되고 성벽 재건은 93년 동안 멈추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역사적인 흐름에서 한 가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총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1차 포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돌아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2차와 3차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불탔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멈추었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자로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도대체 1차와는 달리 왜 2차와 3차 포로 귀환 때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페르시아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이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무나 종교적 탄압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스더가 기록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켰던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그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바로 이 민족 말살 위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당시의 상황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계의 판도가 바벨론에서 이제는 페르시아로 넘어간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인도에서 구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약 127개의 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수에로 왕이 이 아시아 지역은 완전히 다 점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수에로의 왕의 꿈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를 향해 진출하길 원했냐면 유럽입니다. 따라서 유럽 원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군사들의 사기 개선과 군대 장관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그 당시에 127도의 각각의 도를 관리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상궁에서요. 역사적으로 이때가 아수에로의 왕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 덕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들 안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지금처럼만 가자.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페르시아의 삶이 좋았으면 이런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이 좋고요, 이 땅의 잔치가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준다 손 치더라도 내가 영원히 그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도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드디어 70년이 찼어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세상의 잔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잔치가 자신들에게 행복과 설렘을 가져다 주었는지, 심지어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 우리가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증수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세상의 잔치였으니 어찌 그 잔치를 여러분 쉽게 떠나겠습니까?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이걸 버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결국은 떠납니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잔치가 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페르시아의 잔치가 하루아침에 유리가 산산조각 나듯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잔치가 깨지고 난 이후에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페르시아의 땅이 자칫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유대인 전체의 공동묘지가 될 판국에 이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은혜의 계획이 무엇인지 새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해준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페르시아의 휘황찬란한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인지를 민족 말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잔치의 즐거움, 세상잔치의 행복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민족 말살 위기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잔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잔치에 한번 빠지면요, 솔직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입니까? 요단 동편입니까? 남부라고 하지 마시고 요단 서편입니까? 요단 동편입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편이죠. 12지파가 열심히 정복전쟁을 이제 막 준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반기를 들더니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단 동편이요, 요단 서편보다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금상첨화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안 가고 우리는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이 주는 매력과 그 잔치에 그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어느 날 잘 가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갑자기 어느 한 곳에 마치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처럼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땅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땅의 지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란. 그렇죠.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란 땅에 얼만큼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땅에서 주는 매력을 깊이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떠나지만 않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과 식구들이 하란 땅을 떠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여기 아니야, 왜 안 떠나고 있어? 라고 혼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아브라함,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내가 누려왔던 안위함의 잔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던 잔치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존재는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명,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명을 다시금 되찾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이제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을 뻔했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사의 예언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땅입니다. 죽어도 두 번 다시는 가서는 안 될 땅이 애굽 땅인 거예요.
그러한 트라우마가 그의 손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에게도 이 트라우마가 그대로 전달된 거 아세요?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이제는 고센 지역으로 내려와 삽니다. 그때 야곱이 결심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서 여기서 승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겠다라는 것이 야곱의 신념이었어요. 그 야곱의 신념이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를 애굽 땅에 묻어둘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나의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비옥하고 모든 제반상이 아름답게 구비되어진 이 나일강 기슭에서 거둬들인 세상잔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세상잔치가 주는 매력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푹푹 빠져 지내기 시작하더니 무려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일강이 주는 잔치의 매력, 애굽이 가져다 주는 잔치의 즐거움이 평생 갈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데 갑자기 판도가 바뀌더니 노동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정권이 바뀌더니 그 바로 왕이 자신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밀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고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잔치, 세상이 주는 그 잔치의 매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이들이 다시금 나일강의 잔치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요 진짜 돈만 있으면 지금처럼 편한 세상, 안락한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돈만 있으면 지금처럼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갑부가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166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보다 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무려 4개월 동안 축제를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결혼식을 하는데 4개월씩이나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결혼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2천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딴 나라 이야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잔치를 즐길 만한 세상이 전무후무한 세대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이유는 세상 잔치의 맛을 한번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잔치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잔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드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이번 말씀 묵상 훈련을 꼭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수에로의 왕이 베푼 세상의 잔치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그 잔치가 가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잔치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로 시작했다가 잔치로 끝나는 것이 에스더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매력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은 세상 잔치가 보란듯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구원의 잔치가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시카고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정말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부목사였는데 저를 담임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도 결국 부목사로 부임했다가 담임 목사가 됐죠. 그때 제가 들었던 소문은
최연소로, 그것도 교단도 다른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시카고의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대우도 해주고 저도 모르게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인한 잔치가 너무나 좋았고,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그 세상에 베풀어주는 잔치가 영원할 것처럼 그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로서 품어야 할 목회의 본질을 조금씩 놓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제가 누렸던 그 잔치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세상 잔치에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잔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치 하란 땅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주신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눈물의 시련과 아픔이 없으면 그냥 그 땅이 좋겠다 싶어 그곳에 머무를까 봐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잔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잔치가 끝나버리고 난 이후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더 이상 경험할 수는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의지와 열정도 밑바닥을 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비로소 세상에서 베풀어주는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잔치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찬양의 후렴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남아있는 들숨과 날숨의 연합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고백, 그래서 주 예수님보다 내게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잔치에 깊이 빠져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게 허락한 사명과 소명을 망각한 채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래서 마치 구름이 바람이 불어오면 아무 힘도 없이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금 소명을 바라보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는 그 세상의 잔치가 끝나는 바로 그 끝자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잔치가 마쳐지고 끝났을 때 그 잔치를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과 구속의 잔치에 아름다운 오선지에 여러분의 눈물은 아름다운 음표가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잔치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기에 그 잔치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잔치가 아닌 구속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제가 적용 질문 드려볼 테니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나를 사로잡는 세상의 잔치가 혹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혹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깨닫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세상의 잔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해 느끼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잔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잔치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잔치 안에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잔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세상의 잔치에 우리 마음이 햄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믿음으로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되어진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시작됨에 주님의 시작됨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억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의하는 하나님의 잔치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잔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잔치가 주는 축복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셔서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 주신 축복 속에 함몰되어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두 개의 잔치 가운데에 세상의 잔치는 영원할 수 없으며 그 잔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잔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첫발을 내디디며 부부로서 주님께 서가기를 원하는 소중한 부부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